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저희는 주일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나누었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어떤 이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역사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제시하고 가르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방언을 받으라고, 다양한 은사를 받기를 추구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매우 평범한 일상의 관계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습들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교회 공동체와 그 예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의 예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감사하는 태도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었었죠. 성도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우리가 도전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 가정 전체의 관계들로 제시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가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다룹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성령 충만의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는 이 두 관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가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가 먼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그 신앙으로 양육할 때 자녀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부모도 또한 더욱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려는 마음 들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까? 왜 이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제시하는 걸까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는 거 그리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셨습니까? 특히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머리가 큰다고 이야기를 하죠. 커 갈수록 자녀로서 저의 경험은 뭐였냐면 제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일 같았어요.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려웠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배움과 나의 경험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거 이거 여간 큰 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모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 뒤따라 가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대학 가고 난 뒤로 잠시 미루어 두고 지금은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고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보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세상의 도전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부모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세상의 교육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흐름을 거슬러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보통 큰 도전 아닙니다. 마치 자기를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에서 우리가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살아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 속에서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또한 마땅하고 옳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면서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자녀가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려고 할 때 부모는요, 주님 앞에서 매일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주님의 소유지.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그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요, 뭔가 이게 단순한 혈연 공동체로 디자인해 놓지 않으셨어요. 영적 어떤 이 생태계로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마치 숲에서 나무와 풀과 동물들이 서로 돕고 어우러져 살듯이 가정에서도 각자가 자신의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면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 말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동행 가족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 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그 일상, 그 가장 평범한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한순간만의 경험이 될 수 없겠죠. 지속적인 과정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집에 가면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는 거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만 집에서는 가족들과 남보다 못하게 지낸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서 전한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가정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 사회를 지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복됨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의 가정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의 중심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존중하게 하셔서 서로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배우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